242장이죠. 교회의 참된 터는 우리 주 예수님, 그 귀한 말씀 위에 이 교회 세웠네. 주 예수 강례하사 피 흘려 샀으니 땅 위의 모든 교회 중의 신부라. 온 세세 모든 교회 한 몸을 이루어 한 주님 섬기면서 한 믿음 가지네. 한 이름 찬송하고 한 성경 읽으며 다 같은 소망 품 늘 은혜 받도다. 땅 위의 모든 교회 주 안에 있어서 하늘의 성도들과 한 몸을 이루네. 오 주여 복을 주사 저 성도들 같이 우리도 주와 함께 늘 살게 합소서. 3절 다 일어나서 합시다. 땅 위의 모든 교회 주 안에 있어서 하늘의 성도들과 한 몸을 이루네. 오 주여 복을 주사 저 성도들 같이 우리도 주와 함께 늘 살게 합소서. 아멘. 다 같이 묵도하심으로 주일날 예배를 함께 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전 마리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았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으로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내가 사망의 엄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하나님, 우리가 거하는 이곳이 사망의 엄침한 장소라는 것을 우리는 알지 못하고
거기에 미련 두고 집착했습니다. 인간적인 힘으로 떨어질 수 없는 세상과의 이 결착을 주의 말씀으로 떼놓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옵나이다. 아멘. 교동문 35번입니다. 광야와 메마른 땅이 기뻐하며 무성하게 피어 기쁜 노래로 즐거워하며 그때의 소경의 눈이 밝을 것이며 그때의 저는 자는 사슴같이 뛸 것이며 벙어리의 혀는 노래하리니 거기 대로가 있어 거기를 거룩한 길이라 부르리니 여호와의 송장함을 얻은 자들이 돌아오되 노래하며 시온에 이르러 아멘. 자리에 앉아서 찬송가 98장 합시다. 주 예수 내가 알기 전 날 먼저 사랑했네. 그 크신 사랑 나타나 내 영혼 난 내 주 내 맘에 늘 계시고 나 주의 안에 있어 저 포도비유 같으니 참 좋은 나의 친구 내 친구 대신 예수님 날 구원하시려고 그 귀한 몸을 버리사 내 죄를 대속했네. 나 주님을 늘 믿으며 그 손을 의지하고 내 몸과 마음을 바쳐서 끝까지 충성하리. 내 진실하신 친구여 큰 은혜 내려주사 날 항상 보호하시고 내 방패 되옵소서. 그 풍성한 참 사랑을 네 능히 끊을 소냐. 날 구원하신 예수는 참 좋은 나의 친구. 이 시간 다 함께 기도하실 때 유재성 집사님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기쁜 일도 많았고 슬픈 일도 많았고 많은 일을 겪었는데 지나고 보니까 그것조차 주님께서 다 허락하신 길이고 주님께서 인도하신 일임을 깨닫고 나니 마음도 가볍고 편안해지는 것이 너무나도 감사할 뿐입니다. 내가 직장을 붙잡고 내가 내 가족을 붙잡고 살면서 계획하고 목표한 모든 일들이 내 뜻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주님께서 허락해 주시고 주님께서 인도하심을 말씀을 통해서 깨닫고 말씀을 통해서 알고 나니 앞으로 살아가는 길도 앞으로 남아있는 인생의 모든 목표와 계획들이 그냥 편안하게 받아들여질 수 있음에 감사드립니다. 주님이 흘리신 피로 세우신 우리 교회
시온성과 같은 견고한 우리 교회, 말씀을 통해서 세상 끝날까지 복음을 전하라고 하신 그 말씀에 근거하여 우리 교회가 그 근거가 되어서 그 중심이 되어서 주님의 나라에 가서 주님으로부터 칭찬받는 아름다운 교회가 되기를 기도드립니다. 무더운 여름이 지나고 이제 또 선선한 가을이 되었습니다. 이렇게 계절이 바뀜을 느끼면서 우리 창조주의 그 능력과 은혜를 늘 찬양하면서 살아갈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교회 형제 자매 지체들이 서로 기뻐하며 서로 슬퍼하며 서로 의지하면서 마지막 날까지 주님만을 바라보고 주님만을 의지하면서 함께 살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바라며 이 모든 말씀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이 시간 광고 시간입니다. 내일 10시 반에 우리 교회에서 대구 성경 모임 있습니다. 그리고 지난 목요일날 저희 어머니께서 하나님께서 뜻있어서 부름을 받고 갔습니다. 형제들 간에 우리 가족장으로 하자는 그 의견이 모아져서 알리지는 않았습니다. 끝나고 같은 성도이기 때문에 이렇게 알립니다. 그동안 많이 기도해 주시고 신경 써준 것에 대해서 감사합니다. 오늘 아침에 이렇게 인사하는데 난 또 문상객 받는 느낌도 이 문상객 받는 이 느낌이 앞으로 주님 오실 때까지 계속 됐으면 좋겠습니다. 아직도 살아 계십니까? 아직 안 가고 버텼습니까? 주께서 아직도 안 데려가셔 줬습니까? 아이고 안 됐다. 서로 그래서 이 세상을 떠날 수 있도록 다 같이 생각합시다. 다른 광고 없으면 찬송가 544장 합시다. 잠시 세상에 내가 살면서 항상 찬송 부르다가 날이 저물어 오라 하시면 영광 중에 나가리. 열린 천국문 짐을 내려놓고 빛나 멸류관 받아 쓰고서 주와 함께 다스리리. 눈물 골짜기 더듬으면서 나의 갈 길 다 간 후에 주의 품 안에 내가 안기어 영원토록 살리로다. 열린 천국문 내가 들어가 세상 짐을 내려놓고 빛난 멸류관 받아 쓰고서 주와 함께 다스리리. 나의 가는 길 멀고 험하며 사는 곱고 고른 깊음 고난 나의 몸칠 것 없어도 복된 날이 밝아오리. 열린 천국문 내가 들어가 세상 짐을 내려놓고
빛난 면류관 받아 쓰고서 주와 함께 다스리리. 한숨 가신 죽음 없는 날 사모하며 기다리니. 믿은 주를 배울 때 나의 기쁨 넘치리. 열린 천국 문 내가 들어 세상 짐을 내려놓고 빛난 면류관 받아 쓰고서 주와 함께 다스리리. 하나님의 말씀은 갈라디아서 5장 18절에서 21절까지입니다. 너희가 만일 성령의 인도하시는 바가 되면 율법 아래 있지 아니하리라. 육체의 일은 현저하니 곧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우상 숭배와 술수와 원수를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냄과 당 짓는 것과 불리함과 이단과 투기와 술 취함과 방탕함과 또한 그와 같은 것들이라. 전에 너희에게 경계한 것 같이 경계하노니 이런 일을 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것이요. 아멘. 지금 사도 바울이 뭔가를 압니다. 뭔가를 모든 것을 통합해서 안다는 것은 어떤 사람에게 해당되느냐 하면은 천국 갔다 온 사람에게나 해당이 될 일이에요. 세상의 모든 것을 다 끝까지 가보고 판정을 내리는 겁니다. 아, 세상 이것밖에 안 돼. 그래갖고 종합 진단을 내려놓고 그 다음에 다시 이 땅을 다시 왔다면 자신만만하게 사도 바울 같은 고백을 내놓을 수가 있습니다. 근데 어떤 인간이 죽었다가 다시 살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주님께서는 죽었다가 이미 모든 것을 아시고 가신 분의 마음, 성령이라고 하는데 그 성령, 하나님의 영이 다시 우리에게 오시는 겁니다. 이 보게 되면서 이런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한다. 그렇게 되어 있거든요. 근데 하늘나라를 받지 못한다라는 말을 언급을 함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어떤 결론에 도달하게 하냐면은 하나님께서 사회에 우리가 생각하는 늘 사회나 국가나 민족 또 뭐 아시안 게임 그런 데다가 하나님께 관심이 없고 성령께서 우리 개인적인 우리 내부를 주목하고 있다는 겁니다. 우리 왜 내부를 주목하느냐 하면은 우리는 죽어도 사회는 그대로 있거든요. 고려시대 사람이 죽었다고 해서 고려 나라가 망하는 건 아니고 조선시대 사람 죽는다고 해서 조선 나라가 갑자기 그 사람 죽었다고 망하는 건 아니듯이 우리 개개인은 죽어 없어져도 사회는 그대로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기존에 이제 현존하고 있는 이 사회가 인간보다 길다고 여겨주고 거기다가 의미를 부여해요. 그런데 이 사회에서는 뭐를 알려주지 않느냐 하면은 이 죽음이라는 것을 알려주지 않아요. 왜냐하면 사회는 안 죽으니까. 죽는 것은 개인이 죽지 사회가 죽는 건 아니거든요. 저는 짐승을 죽는다든지 벌레 죽는다든지 그리고 식물이 죽는다는 것도 역시 피조물이 썩어짐이니까 일부가 될 수 있습니다만은 하나님께 관심 두는 것은 인간의 죽음이에요. 그건 왜 그러냐면 인간은 다른 피조물과 달리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았습니다.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았다는 말은 네 안에 하나님이 찾고자 하는 것이 인간 안에 들어있어요. 코끼리 안에 들어있는 게 아니고 사슴 안에 들어있는 것이 아니고 인간 안에 들어있어요. 인간 안에 하나님께서 뭔가 작업을 걸 수 있는 요건을 거기다가 집어넣은 겁니다. 그게 하나님의 형상이에요. 근데 모든 인간은 사회와 아까 말씀드린 사회와 관계없이 모든 인간은 죽습니다.
죽을 때 그 죽음과 하나님이 하는 작업과 관련성이 유일하게 있는 것이 바로 있는 데가 바로 인간입니다. 이거는 고래도 아니고 뭐 코끼 그저 사자도 아니고 박테리아도 아니고 인간 속에만 인간의 죽음과 그리고 하나님의 죽음이 관련성이 있어요. 그 인간의 죽음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뭐를 발췌했냐 하면은 죄 그 인간의 죽음의 보편성을 끄집어내 가지고 인간의 죽음의 보편성을 무엇과 연결시키느냐 하면 죄의 보편성으로 연관을 시킵니다. 죄의 보편성으로 연관을 시켜버리면 어디까지 연결되느냐 하면은 의의 보편성으로 연관이 돼요. 천국이라 하는 것은 그 사람의 개인적인 자질이나 능력을 보지 않는다. 그 사람이 평소에 어떻게 살았는가 전혀 고려하지 않는다. 이는 뭐와 같으냐 하면 인간이 죽는 이유가 착실하게 살고 공부 많이 하고 책 많이 내고 열심히 뭐 선교하고 뭐 봉사한다고 해서 안 죽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열심히 봉사하고 헌금하고 기도하는 그것이 죄의 보편성에서 단독으로 빠져나올 수 있는 여지가 요건이 뭔데요? 네가 어떻게 살든 어디서 무엇을 하며 살아든 인간은 필히 죽어야 되는 겁니다. 인간의 죽음이란 거, 죄가 네 행원보다 월등하게 더 우시하다는 걸 보여주기 위해서 인간들을 하여금 마음껏 자기 따나 선하다고 여기는 것은 다 해보게 만들어요. 하나님께서 선한 걸 따먹도록 허락하신 이유는 선과 악에 대한 그러한 성취나 실현이 피조물의 행함의 차원에서 이게 완료되지는 않는다는 겁니다. 내가 예수 믿고 하나님께 사랑을 하고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이 구원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개인적으로 주목하는 것은 죄를 끄집어내기 위함이고 그 죄는 보편성이라는 생각을 못하고 남보다 더 낫게 되게 되면 내한테 미래가 내가 유리하겠지라는 생각이 그 잘못된 생각이 개인을 통해서 계속 발휘되고 있습니다. 그것을 하나님께서는 그걸 찾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은 뭐냐면 인간에게는 장래의 운명이 이미 벌써부터 적용되고 있는 입장에 있습니다. 장래의 운명이 우리가 가보지도 않는 어떤 덩치가 벌써 우리 인생 속에 계속해서 깊숙이 관여하고 있고 간섭하고 있고 통치하고 있는 거예요. 다스리고 있는 거예요. 장래의 일이 결정된 사항이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면 우리 개인은 내가 선택하고 결정한 것이 내 미래를 결정한다, 완전히 완결진다는 식으로 하나님의 방법과 다른 방법으로 이것을 또 내세우게 됩니다. 그 격돌하는 장소가 인간의 심성이 되고 인간의 본성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인간을 볼 때 지난 시간에 했듯이 인간이라는 건 없어지고 육과 영의 대결장으로 인간을 주시하고 보시는 겁니다. 인간은 자기의 본성이 하나라고 여기지만 나올 때는 이게 육으로 나오고 영으로 나오고 두 가닥으로 나와요. 물론 성도에게만 하고 불신자는 그런 게 없어요. 불신자는 육만 나옵니다. 이거는 마치 뭐냐 하면 인간의 죽음이라 하는 것은 하나의 검은색이지만 하나밖에 없는 검은색이지만 거기서 두 가닥이 나와요. 우리가 보기에는 죽음이라 하는 것은 그냥 어두컴컴한 동굴처럼 보이잖아요. 밝은 대낮 같은 인생을 살다가 숨 끊어지면 어두운 곳에 한 곳에 간다. 미지의 곳, 알 수 없는 곳. 그런데 그것이 두 가닥이에요. 하나는 지옥이고 하나는 천국이 거기에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러면 천국과 지옥에 있는 어두운 동굴 같은 우리가 알 수 없는 아직까지 다 살지 않아서 죽지 않아서 모르는 그 세계가 일찌감치 그 하나의 결정된 확정된 운명으로서 우리에게 쳐들어오게 되어 있어요. 다오게 되게 되면 우리의 몸은 그 미래에 결정된 계획이 준해서 육이 되든지 영이 되든지 둘 중에 하나의 존재로 기능으로 움직이게 되어 있습니다. 둘 중에 하나예요. 그것은 우리가 변경될 수 없어요. 바꾸어질 수가 없습니다.
그런 점에서 사도 바울은 벌써 알고 있어요. 우리의 몸을 원래 주인에게 돌려드리자는 겁니다. 원래 주인에게. 근데 장례식에 어떤 분이 그런 이야기 했어요. 아이고, 참, 예, 뭐, 형님은 우리 곁을 떠났다. 뭐, 이렇게 이야기 했어요. 근데 그걸 제가 수정했습니다. 예, 저희 어머니가 우리 곁을 떠난 것이 아니고, 우리가 이 땅에 남겨진 거죠. 고향이 어딘지를 우리가 제대로 정신 좀 차립시다. 이쪽이 고향이 아니에요. 여기에 미련 두면 안 됩니다. 떠나야 될 곳을 먼저 떠난 거예요. 그것도 순수대로. 장례식장에 가보세요. 한국에 18만 원 합니다. 하는데 18만 원 주고 장례하는데 줄을 쫙 섰잖아요. 장례식은 이제 기다리지만 줄이 버스 줄이 보이거든요. 그러나 우리 인생의 줄은 보이진 않지만 우리는 그 뒤에 줄서가 있어요. 이렇게. 예. 줄서가 하루 지나면 하루에 100명 치르니까 하루 지나면 줄이 앞당기 100명 앞당겨 있어요. 제가 보기에는 지금 많이 앞당기신 분 많이 있어요. 지금 여기에. 젊은 분들은 아주 뒤에 있다고 장난치고 축구 보고 2대1 이기다 좋다고 하는데 이쪽은 벌써 줄 빨리 빠집니다. 쭉 빠지고 있어요. 줄수가 있어요. 이거는 우리가 원했던 거 아닙니다. 그걸 사도 바울이 알고 있다 이 말이죠. 6이야 아니면 0이야 꼭 묻는 겁니다. 이런 자들은 하나님의 기업을 이을 수가 없다고 하는 거예요. 알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사도 바울은. 사도 바울의 이 말을 누가 말릴 수가 없어요. 근데 그럼 교회라는 것이 결국은 이해한 유사 형태를 내는데, 그 해방 후에 그 작가 오영진이라는 작가가 쓴 작품의 희곡인데 연극 대본에 이런 게 있어요. 살아있는 이중생 각하라는 작품이 있습니다. 그 내용이 뭐냐 하면은 남들은 일제에 압박받고 있는데 이게 친일이 돼가지고 온갖 비리와 이기주의 해가지고 일본하고 붙어가지고 목적소 만들어가지고 돈을 다 때려 부었어요. 하니까 일본 수사가 그 비리를 알고 쳐들어오니까 이게 안 잡히려고 술책을 쓰는 게 뭐냐면 나 죽었습니다 해서 이름이 이중생이 나 죽었습니다. 딱 죽었지 하니까 뭐 죽은 사람은 체포를 못 하잖아요. 장례 치렀어요. 근데 그 주변 사람은 다 알아요. 그 주인공 이름이 이중생, 거듭남이. 이중생. 실제로는 본인 하고 싶은 거 다 하면서도 교회 나가서 나 거듭났다고 우기는 사람들 있잖아요. 성령으로 났다고. 어쩌면 그하고 너무나 정확하게 일치돼요. 그래서 나중에 그래가지고 이미 죽은 자로 살면서 신나게 이제 체포는 안 되고 사는데 아들이 지실 때 아들이 일제히 중령 갔다가 10년 만에 와가지고 아버지의 그 허세를 알고 나무래니까 그 양침의 가책을 받아서 이중생이라는 그 아버지가 진짜 자살해가지고 무슨 그 희곡이 그 코미디 같은 희곡이 있습니다. 이름도 이중생. 요한복음 3장 8절. 영어로 다시 건너면 이 교회가 보니까 교회에서 오늘 본문 같은 이야기 딱 나오고 18절에 쭉 나오잖아요. 19절에 그 카테고리가 나와요. 죄의 범죄가 나온다고. 예? 육체의 일은 현저하니 음행과 더러움과 카테고리가 쭉 나오고 뒤에 뭐라고 이건 별로 사람 보지 않다가 21절에 갑자기 이런 자는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것이고 나오니까 여기 바짝 긴장하는 겁니다. 나 이런 짓 안 해야지 라는 식으로. 이중생 뭐 따로 있습니까? 마음은 이 세상에 가 있으면서, 예, 자기 자신이 잘 되기 위해서 가 있으면서 성경에서 이런 또 천국 못 나가서 하니까 이런 것도 피해 보려고 요 항복을 딱 이거 죄의 카테고리 같은 거 딱 기억했다가 나 안 했습니다. 이제 이거 피했습니다. 나는 신앙생활 잘하기 때문에 이 정도는 극복했습니다. 이런 말도 안 되는 변명들을 넣는 거예요. 그것은 하나님이 사도 바울 보기에 그리고 하나님 보시기에 인간의 육이라 하는 것을 너무 좁게 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너무 가볍게 본 거예요. 인간이 태어나면서 하는 일이 뭐냐면 죽고자 하는 것이 아니고 살고자 하는 거예요. 살고자 하는 그 자체가 육이에요.
하간할 때에 죽은 사자를 사람의 옷을 깨끗하게 사람의 옷을 딱 입히거든요. 모시 옷을 입었는데 그게 바로 사실은 하나님 보시기에 그 모습이에요. 이미 우리는 태어날 때부터 죽은 자예요. 죽은 자인데 사람의 옷을 걸치고 마치 사람인 양, 그것도 살아있는 사람인 양 그렇게 행사합니다. 그래서 살아있다고 하는데 여기 오늘 18절부터 18절 29절 보니까 육체에 이런 현자는 이 나오니까 갑자기 이게 살아있는 걸 계속 한번 살려보려고 이렇게 뭔가 이런 거 하면 안 된다고 하니까 이걸 피해 보려고 하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 줬던 이 카테고리, 이 항목들, 이 범죄 죄의 항목들은 필이 나온다는 거예요. 필이. 하나님께서 너는 이미 죽은 자야 라는 증거물을 네 속에서 하나님이 의해서 뽑아내 주는 거예요. 간호사가 주사 놓고 혈액 뽑듯이 하나님께서 천사를 보내가지고 우리 영혼에다가 하나님의 말씀 가지고 주사를 놓게 되면 피 이런 게 나옵니다. 뭐가 나오냐 하면은 음행 나오고 더러운 거 나오고 호색 나오고 우상숭배 나오고 술수 나오고 원수 맺는 것과 분쟁 시기와 분냄과 당짓는 것과 불리함과 이단과 투기와 술 취함과 방탕함과 이런 것들이 주사기에 뽑혀서 나와요. 그러면 우리는 이렇게 생각해야 합니다. 아, 이런 것들이 내한테 있었구나. 근데 내가 살아있는 게 아니고 이런 것들이 내 안에서 살아있는 거예요. 죄가 살아있었지 내가 살아있는 게 아니었습니다. 그 죄가 살아있는 걸 우리는 그냥 덮고자만 열심히 덮을 생각만 해요. 주여 믿습니다, 사랑합니다, 상시옷 해가면서 열심을 내가지고 그러니까 누가 이거 분쟁 분리 나오면 저거 이다라 하고 욕을 하면서 자기는 마치 아는 것처럼 내한테는 그런 요소가 없는 것처럼 하는데 제가 처음에 설교할 때 했잖아요. 죄의 보편성이라고요. 그렇게 착하면 왜 죽습니까? 죽는다는 것은 죽음의 보편성, 이전에 이미 죄의 보편성을 주께서는 그걸 증거하기 위해서 우리 몸을 사용하고 계신 거예요. 어차피 우리는 이미 태어날 때부터 죽은 몸입니다. 죽은 몸인데 죽은 몸을 어떻게 다루느냐 하는 문제거든요. 어차피 죽은 몸부터 내 다룰게라고 보여주는 것이 바로 구약 이스라엘 역사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히브리인으로 하면 애굽에 갇히게 만들었어요. 애굽에서 몸 빠지게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애굽에 열장 때렸죠. 그 열장 때리고 마지막 재앙이 뭐냐 하면 애굽에 살던 모든 아들은 맞이는 다 죽는다. 맞이는 다 죽는다. 이 맞이라는 게 이게 뭐냐 하면은 육의 그 정나한 모습을 여기 집약해서 보여준 거예요. 왜냐하면 맞이를 아비의 첫 번째 기력, 힘, 에너지라고 본 거예요. 아버지라는 이름으로 살면서 자기의 기력, 자기 안에 약동하고 펄떡이는 이 힘이 그게 어떻게 보고 싶을 때는 뭐를 보느냐 하면 첫 아들이 날 때 그 아들의 모습이 내 안에 들어있는 에너지의 기력입니다. 그래서 사람은 아들 맞이 놓고 죽어도 여한이 없어요. 모든 민족의 보편적인 문화가 바로 조사숭배입니다. 나는 죽더라도 아들이 나를 기어하겠지, 제사 제대 주겠지. 그 조상숭배, 제사가 모든 민족에는 예외없이 다 들어있어요. 조상숭배가.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어디를 주목하고 어디를 표적삼아 미사를 날리느냐 하면은 그 아들을 끊어버려요. 그 아들이 죽는다는 말은 죽을 아들을 네가 낳았다는 말은 아비야. 이런 하나님 백날 아들 낳아봐야 내가 아들 놓으면 죽이고 아들면 죽이고 아들면 죽이고 죽었더라 할 그 정도로 육은 죽음 밖에서 못 벗어난다는 거예요. 아무리 예를 써도 죽음이라는 범죄에서 벗어날 수 없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하나님 앞에 하겠죠. 이렇게 죽을 인간 같으면 왜 낳기는 왜 낳았습니까? 살기는 왜 살려주십니까? 너 좋아라고 살려낸 게 아니고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일을 역할을 보여주기 위해서 하나님의 일은 이렇게 진행된다는 걸 알려주기 위해서 우리를 하나의 샘플로 사용하신 거예요. 우리를. 그래서 어떤 사람이 먼저 죽는다면 그분은 나의 샘플이에요.
샘플이라는 말은 부분을 통해서 전체를 알려주는 게 샘플이라는 겁니다. 타인은 나의 샘플이고 나는 또 타인의 샘플이에요. 서로가 서로를 보면서 우리는 같은 범죄에 같이 있다는 것을 알아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 아파트에 호수가 많지요. 102, 202, 103 많지요. 아무리 아파트에 호수가 많더라도 같은 동에 곽 지어진 그 가통동에 다 포함이 되잖아요. 같은 동에 있으면 여름에 그 에어컨 많이 해가지고 정전되면 같은 운명입니다. 다 같이 정전돼요. 빌라 사는 걸 얼마나 감사한지 고소하기 짝이 없어요. 이게 시기와 질투하는 거예요. 인생이라 하는 것은 도토리 키재기 서로가 잘한다는 게 의미가 없어요. 의미가 없다고. 남에게 일어나는 그 불상사가 바로 나에게도 진작에 일어났어야 될 일이에요. 칼치기 해가지고 예차 몰고 들이 여배패가 들이 박더라도 왜 성질을 급하냐 하는데 나는 안 급합니까? 근데 왜 그런 하느냐 하면은 결코 그런 일이 바로 이미 잠재적으로 내 안에 이미 들어있는 거예요. 망대가 무너져서 18명 죽었다. 예. 그거 가지고 아이고 나는 잘됐다 하지 마세요. 너희도 이와 같은 것을 샘플로 보여주기 위해서 18명 죽인 겁니다. 샘플로. 너도 같은 동질이라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우리가 같은 입장이다 말이죠. 그래서 인간의 모든 죽음, 이 죽음, 같은 죽음밖에 없는데 성경에서는 그 죽음 말고 다른 죽음을 또 이야기해요. 이게 복음입니다. 우리의 보편적 죽음을 낳게 한 원천 죽음이 있어요. 그 죽음을 제가 말씀드리면 이사야 53장 4절에 보면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의 징벌을 받아서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노라.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을 인하며 그의 상함은 우리의 죄악을 인함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안을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남을 입었도다 라는 것이 함유된 죽음은 그 죽음을 뭐라고 하냐면 영생이라고 하는 거예요. 영생은 죽음 속에 들어있지 죽음 바깥에는 영생이 없습니다. 영생은 죄 속에서 찾아야 돼요. 사람들은 이거 사도 바울이 6의 열매 쫙 카테고리를 하고 또 나중에 또 다음 시간 보겠지만 성령의 열매 카테고리 있잖아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이거 연결하니까 6의 카테고리는 제껴버리고 이제는 영의 카테고리를 내가 행함으로 하게 되면 얻을 수 있으면 이제 하늘나라 유업을 받을 수 있다 생각하는데 이 영의 카테고리 성령의 열매는요 어디서 찾냐 하면 육체의 카테고리 안에서만 있어요. 순수가 육의 열매를 통과 그 안에 들어가야 그 안에 들어가야 천국의 입구가 그 안에 들어있어요. 왜 그러냐 하면 인생이라 하는 것은 자기 구원받기 위해서 살아가는 게 인생이 아닙니다. 구원할 것 같으면 저부터 하나님께서 선악과 때려쳐야지 찍어냈지요. 하나님의 뜻은 구원받고 우리를 구원하고자 하는 게 아니에요. 이 구원파가 그래서 이단이에요. 구원파만 이단이겠습니까? 마찬가지지 뭐 세상 교회가 다 성당도 마찬가지지만 주님께서 이사야 53장 하는 것은 뭐냐 하면은 대신 죽으심, 대신 죽음의 그 특수한 죽음, 유일한 죽음, 그 죽음을 드러내기 위해서 보편적 죽음을 보여주기 위해서 새끼를 까신 거예요. 인간을 번식시키게 하는 겁니다. 아무리 노력해도 소용없어요. 악마의 통치 받는다, 지옥 간다는 건 지옥이라 하는 것은 뭐냐 하면은 악마가 늘 상주했기 때문에 늘 거기 있기 때문에 거기에 양도된 지배력이 하나님께 양도받는 지배력이 악마에 의해서 다스림 받는 그 행사가 진행되는 장소, 그게 지옥이에요. 행사되는 거. 하나님께 위험받는 통치력을 가지고 악마가 인간을 지배하는
지배하면서 그걸 행사하는, 그걸 실행시키는 그 영역이 지옥입니다. 그러니까 뭐 지옥이라 하는 것은 지옥이라는 것은 악마가 간 곳에 합세하는 게 지옥이거든요. 그런데 벌써 인간 세상 자체가 이미 악마의 통치받고 있지 않습니까? 그 양도된 권리를 행사한다는 게 어디 나오느냐? 성경에 어디 나오냐? 거기가 욥기에 나옵니다. 하나님께서 사탄 보고 마음껏 인간을 통치해봐라. 물론 하나님이 허락한 것 한데 대해서 천사니까 시킨 대로 통치한 거예요. 그래서 인간은 이 땅에서 쓸데없는 걸, 그 나랑 사실은 성도한테는 상관없는 쓸데없는 것을 세상으로부터 많이 배웠습니다. 어떤 걸 배웠냐 하면은 몸을 잃으면 돈을 잃으면 조금 잃는 거고, 명예를 잃으면 많이 잃는 거지만 건강 잃으면 많이 잃는 것이다. 그게 악마의 소리, 악마한테 배워서 그런 소리 하는 거예요. 그 악마한테 배웠던 그것이 죄의 보편성이에요. 그대로 교회에 다 들어왔습니다. 그 교회에 다 들어왔는데, 교회에 들어와서 목사가 어떤 죄에 대해 설교할 때 고객들에게 납득되도록 설교해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그 납득되도록 설교할 때 그 중에 하나가 뭐 갈라디아서 오늘 읽었던 본문인 거예요. 여러분 육의 열매가 이런 거니까 그거 여러분 피해야 되고 이런 짓 하지 않아야 여러분 천국 가지. 만약 이런 거 걸리면 천국 못 갑니다. 라고 이야기하는데, 여러분 이 항목이 몇 개입니까? 육체의 현저하니 음행, 더러운 것, 호색, 우상숭배, 술수, 원수 맺는 것, 분쟁, 시기와 분냄과 당 짓는 것과 불리함과 이단과 투기와 술 취함과 방탕, 총 15개입니다. 예? 수능 과목이 15개예요. 예. 과탐, 사탐에다가 역사, 서대까지 15과목인데 사도 바울이 이걸 언급하는 것은 이게 15개로 국한되는 게 아닙니다. 무한대로 카테고리가 늘어나는 거예요. 질 수 있거나 하면 이게 지켜봐라면, 더 세밀화 시켜버리면, 더 관계 촘촘하게 깔아버리면 수백 개, 수천 개 무한대로 늘어나는 거예요. 어떤 인간도 이것을 지켜서 하나님의 유업을 받을 수 제조 있는 인간은 없어요. 하나님께서 그래서 육의 열매에 들어가지 않으면 영의 열매는 근처도 못 갑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죄의 카테고리를 우리에게 주시는 이유가 마태복음 이유가 있어요. 마태복음 17장 5절에 보면 변화산 이야기에서 하나님께서 직접 이런 이야기에서 구름 위에서 이런 이야기했습니다. 15장 5절에 보면 말할 때 호련히 빛난 구름이 죄를 덮었으며 구름 속에서 소리가 나서 가로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니 너희는 저의 말을 들으라. 예수의 말을 들으라 이 말입니다. 이 말은 뭔 뜻이냐 하면은 이미 우리는 태어나면서부터 예수의 말이 아닌 육의 부모부터 해가지고 세상적인 말, 세상이란 말을 온갖 말은 다 듣고 살아요. 그 기억들이 우리 내부에 쌓입니다. 육의 열매가 이미 꽉꽉 차 있어요. 계속 살면 살수록 그게 더 계속 차입니다. 육의 열매가. 사람 말을 들어요. 주의 말을 듣는 게 아니라 사람 말을 듣는다고요. 어떤 사람 말하죠. 사람 말도 듣고 주의 말도 듣고 그러면 되지 않습니까? 이렇게 하는데 사람 말과 주의 말이 이게 비슷하면 들으면 되는데 이쪽은 악마가 지배해서 악마가 가르치는 동네고 주님의 말은 그 악마로부터 피해받은 배척받은 분이에요. 생각이 같은 게 아니에요. 대책이 서로 충돌한다니까요. 이래 설명해도 여러분 잘 어느 정도고 우리가 어느 정도로 세상 말 저는 잘 모르겠죠. 그래서 제가 알려드리겠습니다. 맹자라는 옛날에 중국의 고대 철학가가 인간의 본성에 대해서 생각을 했어요. 인간은 4가지의 본성이 있고 7가지의 욕적을 가졌다 해서 4단 7정이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인간은 근본적으로 착하다는 거예요. 그걸 성선설이라, 날 때부터 선한 걸로 채워져 있다. 성선설입니다. 사단이 한 인의 예지로 되어 있는데, 인의 예지. 인자하고 의롭고, 예의 바르고, 지식이 있고. 문제는 인간이 태어날 때 이렇게 아주 곱게 태어났다는 거예요.
곱게 태어난 그것이 내부에 감춰져 있거든요. 감춰져 있는 것이 인간의 행위를 통해서 바깥에 튀어나오게 되면 사단으로 내놓은 겁니다. 단이라 하는 것은 실 끄트머리 뜻이고, 실이 있으면 그 풀리는 그 집을 단이라 해요. 실마리야, 실마리. 실마리가 뭐냐 하면은, 예, 척은지심. 남을 볼 때 불쌍히 여기는 거. 아이고, 참 안 됐다. 일본 2대1로 치다니,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척은지심. 별로 뭐 척은하지도 않아요. 그 다음에 수호지심. 나쁜 짓을 할 때 부끄러움을 느끼는 거예요. 사양지심. 남은 좀 잘 돼도 겸손하고 양보할 수 있는 미덕이에요. 그 다음에 시비지심. 시비지심이라 하는 것은 옳고 그름을 아는 거예요. 동양 철학에서 명작 그렇게 했죠. 서랑처의 플라톤은 못지 않아요. 네 가지의 덕이 있어야 그걸 사주되게 하는데, 인간에게는 전체 사회는 정의로워야 되고, 지도자한테는 지도자한테는 지혜로워야 되고, 무사계급은 용감해야 되고, 그리고 생산계급, 노동자, 농민 이런 사람은 절제해야 된다. 그래야 나라가 정의로운 나라가 된다. 플라톤의 국가로 뭐 그렇게 나온 겁니다. 이걸 이렇게 분석하면 뭐냐면, 인간은 정신노동과 육체노동을 나눠가지고, 정신노동하는 자가 육체노동을 지배하는 계급화시키는 겁니다. 이게 조선시대 고려서부터 나와서 이게 양반, 두 개의 차원으로 계급으로 나누는 거예요. 위 계급이 아래 계급을, 또는 다른 말로 하면, 그를 아는 계급이, 무식한 계급을 지배해야 돼서, 점잖은 쪽이, 개망나를 다스려줘야 나라가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뭐냐 하면, 사회가, 국가가, 민족이, 우리 가정이, 집안이 잘 돼야 내가 잘 된다는 거예요. 집중을 어디에 집중하냐 하면 사회, 국가에다가 집중을 하는 거예요. 근데 제가 서울 처음에 뭐라 했습니까? 성령께서는 어디를 주목한다? 인간의 영혼에다가 준비하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만약에 동양산 서약처럼 되다 보면 인간은 뭐 죽을 때면 죽겠지 하고, 그래도 남아있는 게 있잖아. 왜? 우리들의 세계, 우리들의 문명, 우리 인류의 고귀한 지혜는 무궁하리라. 동해와 백두산이 마르고 닳도록 계속 간다는 거예요. 영원함을, 눈에 보이는 영원함을 손에 쥐겠다는 겁니다. 니는 죽더라도 우리 가문은 빛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 가정과 가문은 빛내야 돼요. 그러려면 고기와 고기를 이렇게 꽂아가지고 이렇게 하는 것은 태는 것처럼 조상 숭배, 제사 가지고 우리 집안을 계속 키워야 된다는 거예요. 광산김씨 같은 거. 예. 안동구 씨나 경주 씨. 광산김씨 이야기하니까 이제 고마라 하네. 못사이 많다고. 계속 이걸 끼워 나와야, 이게 여자가 시집 온 이유가 거기 있어요. 니는 우리 집안의 일부라는 겁니다. 살아있는 것을 계속 살리겠다는 그게 인간의 정신이에요. 악마의 정신입니다. 여러분, 당부합니다. 살고자 하는 사람하고 말 섞지 마세요. 예, 그 진심이 하나도 없어요. 살고자 하는 자체가 진심이 없어요. 제가 어머니 장례하면서 죽음과 삶이 이게 가까운 줄 몰랐습니다. 살고 난 뒤 죽는 게 아니에요. 살아있을 때부터 죽음에 완전히 포장되어 있어요. 죽음으로 포장되어 있어요. 그걸 어떻게 하느냐. 잠잘 때, 이게 평소에 주무시는 모습인지, 운명하신 모습인데, 구분이 안 돼. 똑같아요. 똑같이 주무시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죽음에 둘러쌌던 표시가, 우리가 잠잘 때, 여러분, 잠잘 때 이렇게 동영 켜놓고 한번 찍어보세요. 예, 안 죽어봤으니까 이게 잠자는 걸 보이죠. 예. 타인은 나의 샘플이에요. 그 모습 보고, 남 잠자는 그게 우리의 죽인 모습입니다. 그게 뭐냐면, 그렇게 설치던 우리의 행함이 중지되는 곳이에요. 행함이 중지되는 겁니다. 고만 행해라. 미치겠다, 내가. 너 행하는 걸 못 보겠다는 거예요. 우리는 뭣도 모르고 자꾸 주께서 값없이 주는 이 생명을 어디서 오는 것도 모르고 값이 얼마 줄도 모르고 계속 써먹기만 한 거예요. 소비만 한 거예요. 계속.
그 소비하면서 무엇을 되는? 소비하면서 금방 떨면서 음행하면 소비하고, 더러운 것 하면 소비하고, 호색하면 소비하고, 우상숭배하면 소비하고, 술수하면서 소비하고, 원수 뱉는 것과 소비하고, 분쟁하면서 소비하고, 시기하면서 성내고, 분내면서, 환호 왜냐면 몰라. 분내면서 소비하고, 당지는 것과 소비하고, 불리한 것과 이단과 투기하면서 술 취하면서 방탕하면서 하나님의 값없이 주신 그 귀한 목숨을 우리가 은혜를 소비하고 있습니다. 어디서 왔는지, 이 목숨을 누가 대신해서 영생을 얻는지도 모르며 출처도 모르고 어떻게 도와주시고 살려주는 것도 모르면서 소비하고 있어요. 양초가 녹아나는 것처럼 다이아몬드 그 심지가 계속 타가는 것처럼 우선 그냥 빼먹기만 해요. 뭐 잔고가 많이 남은 것처럼 계속 카드 계속 끌고만 있을 뿐입니다. 지 하고 싶은 거 빠라빠 이거 하고 이 그렇게 뭔가 모든 것을 자기 자신을 위해서 그렇게 하는 거예요. 성도한테 하나님께서 요구하는 것은 마치 거북이 목과 같습니다. 목 내놔 봐라 거북아. 영생 내놓으면 영생 가고요. 지옥 내놓으면 지옥 가는 거예요. 숨지 말고 그 목을 한번 내봐. 어떤 모습인지. 주님께서 의인 부르러 온 거예요. 죄인 부르러 온 거예요. 그 죄, 다시 말해서 우리가 할 일은, 이 땅에서 할 일은 뭐냐? 죄 짓는 것만 하세요. 땅에 아무것도 하지 말고 죄 짓는 것만 하세요. 왜냐하면 지사야 53장에 보니까 대신 그분이 그의 징계를 받으면 우리가 평안을 누리고 그의 채찍에 맞으면 우리가 나음을 입었거든요. 대신 하심의 내용을 위해서 우리가 서로 관련되어 있는 사항인 것을 내놓으면 돼요. 죄진 것만 하라니까요. 성도 아니면 못합니다. 왜? 그놈의 선악과를 따먹었기 때문에. 조심해야 하게 돼요. 조심해 또 조심을 하게 됩니다. 그게 뭐냐? 사단 칠정이거든요. 사단, 척언지심 뭐 이렇게 해가지고 해놓고 나 왜 이렇게 착한 놈 이러고 있다. 칠정이라 하는 것은 이제 그것이 인간의 정력인데 그것은 그 착함이 칠정이라는 희노애 애구 애오욕 하는 게 있어요. 그것을 이렇게 조절해야 이게 도 닦는 선인군자가 된답니다. 선인군자가 이미 된 사람은 덜 된 사람을 지배하는 것이 합당하니이다. 그래서 양반 계급이 정당화되는 거예요. 이게 조선시대의 성리학이에요. 기쁘고 분노하고 슬프고 두렵고 사랑하고 그리고 부끄럽고 그리고 탐내고 이러한 것들, 그러한 카테고리를 가만히 생각해 보시고 우리 오늘 본문 다시 봅시다. 육체의 일은 현저하니 음행과 더러움과 호색과 우상숭배 이렇게 하니까 이미 교회에 온 사람이 예수의 말은 듣지도 예수의 말이 뭔지도 모르고 이미 악마가 통치하는 악마의 이야기를 이미 어릴 때부터 줄곧 들어왔거든요. 들어오니까 이게 맹자의 성선설에 그것도 몰라요. 모르지만 뭔가 선과 악을 아니까 나는 스스로의 행함으로 내가 스스로 정신 바짝 차려서 이왕 한평 사는 거 착하고 바르고 아름답게 살아야 되겠다는 그런 욕구가 있거든요. 그 욕구를 보고 교회 와서 그동안 또 오기도 착하게 살았는데 이제 또 하나님도 심판한다고 협박 공간을 놓으니까 에이 참 교회 가주자 해서 이제 아내 말 듣고 왔는데 와 보니까 이제 예수 믿어야 되거든요. 예수 믿는데 믿고 그걸 끝인 줄 알았더니 보니까 이런 것은 하늘나라 유업을 얻을 수 없다 하니까 교회 실컷 다니고 본전도 못 찾으면 안 되잖아요. 본전 찾아야 되잖아요. 그러면 이 항목을 보면서 주의하고 조심스럽게 하는 겁니다. 왜? 본인은 성선설이거든요. 성선설이다. 맹자 이야기 하지 않더라도 이미 모든 인간은 자기만큼은 괜찮은 인간, 더 살아야 될 가치 있는 인간으로 자부합니다. 사람이 분노하는 이유가 뭐가 있겠어요? 남이 나를 스크래치 할 때 분노해.
나에게 험낼 때, 험담할 때 분노합니다. 그 분노한 이유가 뭐냐 하면은, 나는 내가 보기에 별 문제 없는데 왜 나에게 시비 걸고 나를 험담하느냐. 이것 때문에 분노하거든요. 거기서 생기는 게 분리함과 이단과 투기와 당 짓는 거잖아요. 하여튼 건드리면 나와요. 이 육체의 열매가. 그러니까 이중생이처럼 그걸 이제 감추려고 애를 쓰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육체의 열매는 이거는 피하고 이런 나쁜 짓 안 하고 그 다음에 후딱 어디로 가냐 하면은 여기 성령의 열매 쪽으로 가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 이쪽으로 매진하고 여기에다가 성의를 다 표하는 겁니다. 위선자고 이중생 이중인격자 위선자입니다. 근데 그게 왜 먹히느냐? 왜 교회에 그게 왜 먹힐까요? 이미 악마의 지배를 고스란히 그대로 귀하다고 얘기해요. 선과 악을 내가 알다니. 그걸 마치 하나님이 악마가 집어넣어 줬는데 이걸 뺄 생각을 못하고 마치 하나님이 양심이라는 이름으로 집어넣어 줘가지고 착하게 살아라고 격려하는 줄 알았던 거예요. 바보도 그런 바보가 없습니다. 세상 말을 다 들었어요. 주의 말을 들어본 적이 없어요. 주의 말이. 착하게 살아 한 그것이 주의 말로 오해하고 있었던 겁니다. 교회에서 뭐라고 합니까? 하나님 말씀을 왜 줬겠습니까? 여러분, 지키라고 준 거고, 왜 지켜줬습니까? 지킬 만해서 그런 능력이 있기 때문에 지키는 거예요. 따라서 예수 믿고 좋다 하지 말고, 이제부터는 바짝 서서 하나님의 상급을 받기 위해서 착함에 열심을 내시고, 더욱더 더 착하게 사세요. 구원은 아직도 남아있습니다. 구원의 완성을 위해서 우리가 달려갑시다. 달려가봤자 지옥으로 달려가는 거예요. 지옥으로. 주께서 무엇을 원하고 있는 걸 몰라요. 하나님의 영광이라 하는 것은 하나님의 법을 지키는 게 영광이 아니에요. 로마서 3장에 보면 하나님의 영광이라 하는 것은 모든 사람의 율법에 의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지킬 수 없음에 영광에 이르지 못함에 그걸 인정하는 게 영광이에요. 니는 안 돼. 왜 이래? 미쳐서 니는 원래 니는 안 돼. 니는 지옥이야. 지옥행이야. 그러한 주님의 이야기를 주의 말 들어야 했으니까 주께 하신 말씀을 받아들인 것이 그게 주님을 보내신 하나님의 면이 서요. 아버지의 면이 선다고. 아버지의 명예가 서요. 그게 살아나요. 안 되는 거예요. 안 되는 짓을 안 하면 되지. 안 되는데 왜 꾸역꾸역 그걸 하려고 합니까? 지금 안 하고 있으니까 내 마음대로 지금 외치는 거예요. 안 하고 있으니. 대전 강의에서 그런 얘기 했지만, 교회 헌금하는 것은 창문 열고 돈 갖다 뿌리는 거예요. 왜냐하면 뭐든지 행위를 하게 되면 반드시 어떤 대가를 요구하잖아요. 헌금하는 건 낭비하는 겁니다. 내 구원에 전혀 도움이 안 돼요. 이상해. 이게 다 헌금 강요하는 걸로 또 빛이 지네. 낭비할 줄 아는 사람이 되셔야 됩니다. 자기 인생에 어차피 빈 몸이에요. 왜 그걸 쥐고 꽃단장 합니까? 하가 내비입니까? 왜 그걸 죽은 사람의 옷 입히고 왜 그래요? 악마는 프라다를 입어요. 이거 제목인데. 죽은 놈이 프라다를 입는다. 그 프라다의 명품 옷을 입잖아요. 서로 문상하면 돼요. 아직 살아 계십니까? 안 죽고 뭐 이런 식으로. 아이고, 아직까지 주께서 이제 안 데려가줘서요. 내보이 줄 얼마 안 남은 것 같은데. 우리 주께서는 대신 죽으심을 위해서 죄 있는 죄를 아는 자가 필요했던 겁니다.
그 죄를 아는 자는 그냥 죄와 아는 것이 알기뿐만 아니고 그 아는 죄에서 알았다고 쳐도 몸 빠져나오는 사람이 꼭 필요했던 겁니다. 주님은 의인을 부르는 게 아니고 죄인을 부르러 왔습니다. 그 죄는 인간의 선악과에 막혔어요. 인간의 선악과는, 악마의 통치는, 니는 아무리 나쁜 짓 해도 네가 선한 구석이기 때문에 선한 구석 지으면 네 천당 간다. 네가 회개하면 구원받는다. 이래 나왔어요. 회개하는 그것까지 다 발라내야 돼요. 그까지 발라내야 돼요. 예. 화장터에 가니까 어떤 분이 그런 그 설명을 아주 친절하게 해줬어요. 빼빼 입은 사람은 화장하는데 오래 걸리고 살찐 사람은 화장이 빨리 된다는 겁니다. 왜 그러냐 하면 뭔가 고기도 뭐 떨어져야 다시 재발하는 게 있거든요. 삼겹살을 그럴 때 뭐가 뚝뚝 떨어진 게 있어야 빨리 붙어요. 예. 아무 떨어진 게 없으면 뼈만 있으면 이게 오래 걸린답니다. 죄가 있어야 용서가 있어요. 지옥이라는 걸 느껴줘야 주님의 천국이 보입니다. 지 착한데 무슨 천국이 보입니까? 지 완벽한데 50년 60년 교회 열심히 목사 말 타는데 무슨 그게 그 사람이 이 세상이 좋지. 지 남하고 비교해서 남자 자랑질 하지 어떻게 이 땅을 떠날 생각을 하겠어요. 지옥 같은데 오래 버티면 뭡니까? 부지런히 죄를 적금 넣었어요. 이자 쳐줍니다. 2.5%. 새마을금고 더 쳐주지요. 이 죄는 바로 오늘 읽었던 시업 5가지 육체 열매 한번 보세요. 해당 안 되는 게 없습니다. 가만히 있어도 와서 건드려요. 분노를 유발하게 해요. 왜? 주께서 그렇게 하게 하십니다. 가만히 점잖은 나에게 건드려요. 시기 나게 만들고 분노하게 만듭니다. 주께서 그렇게 하신 거예요. 점잖지 하지 마라. 또 잊어버렸나? 주의 말씀 생각 안 들고, 예? 또 마귀 말 들어가지고 나 착하다. 선악 구조에 의해서 악한 것도 있지만 선한 게 많기 때문에 나는 괜찮다. 이거 가지고 남하고 또 시합 나가고 또 대결 구조 벌리실 거예요. 주님께서 우리의 죽음은, 우리의 행함은 아예 보지도 안 해요. 하나님 보시는 것은 예수님의 대신 죽음만 보십니다. 십자가에 매받고 대신 죽으신 그분 죽음을 빛내기 위해서 그 죽음과 관련된 사람을 이미 확정된 운명을 가지고 주님이 우리에게 주님의 영을 찾아온 거예요. 니 내하고 관계 있다. 니 내하고 관계 있어. 내가 너를 죄인으로 만들어 줄게. 그래서 니는 마땅히 죽는 것이 마땅함을 내가 너에게 통보해 줄게. 그렇게 내일 사는 걸 네가 내일 산다고 기대하지 마. 예, 그거는 네 몫이 아니고 네 권리 아니야. 언제든지 데려가면 가되 가게 되면 그때부터는 우리는 잠자는 겁니다. 얼마나 고생들 했습니까? 또 마지막 순간 같다. 참, 예, 지옥 같은 세상에 우리는 구경꾼으로 얼마나 고생했습니까? 아무 상관도 없는 그 착함. 율법 주셔서 말씀 주셔서 우리가 스스로 착하다고 여길 때 다시 한번 우리에게 깨우치는 겁니다. 마지막으로 로마서 7장을 읽고 마치겠습니다. 7장 24절에 오호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게 성령 안 받으면 이런 고백 나옵니까? 오호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다. 누가 나를 이 사망의 몸에서, 이 사망의 몸, 자기 몸이 사망이 미끄럼된 몸이라는 겁니다. 마태복음 16장에 보게 되면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한다. 아까 집사님 기도해서 깜짝 놀랐어요. 또 우리 교회 영원하리라 또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처럼 깜짝 놀랐는데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할 것이다. 음부의 권세가. 우리가 예수님의 그것도 모르고 베드로를 말립니다. 죽지 말라고. 우리가 죽어야 이미 우리는 미래의 영생이 우리한테 장착이 됐기 때문에 우리는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함을 날마다 체험하는, 그래서 예수님의 공로로만 우리가 영생 얻음을 자랑합시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나그네라는 말 입술로만 이해했는데 참으로 우리는 불 속에 1400도 불 속에 출석해 있는 그런 입장에 있음을 우리가 잊어버렸습니다. 날마다 조금씩 당겨지는 이 세월 살면서 우리는 주님 데려갈 때까지 왜 세상의 지옥인가를 마음껏 구경하는, 신나게 구경하는 자유인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찬송가 352장 합시다.
내 임금에서 내 주여 이 죄인이 주님 앞에 한없는 은혜 받고서 내 생명 모두 드리오니 그 풍성하신 은총을 주 내게 내려주소서. 내 임금에서 내 주여 내 허물은 덮으시고 주 십자가에 흘리신 내 피를 믿는 마음을 보사 내 중한 죄를 사하여 참 평안한 맘 주소서. 내 임금에서 내 주여 주 은혜에 감격하여 한없는 감사 찬송을 내 주님 앞에 드리오며 내 마음과 정성 다하여 늘 기뻐하며 살리라. 내 임금에서 내 주여 이 마음과 이 천한봉 그 보배 피로 값주고 주 친히 사신 몸이오니 나 이제 사나 죽으나 주 뜻만 따라 살리라. 기도합시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의 충만하심이 하나의 위로가 아니라 실제로 죽었다가 실제로 삶 안에 살아남으로써 유일한 부활의 생생의 정의를 주신 주께 감사하는 모든 성도에게 주의 이름으로 축원하나이다. 아멘.